떠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안을 떠라. 영안을 떠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천상천하의 어떤 존재라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이 사람은 복술가잖아요. 수술가 또 점술가 아니면 무슨 점쟁이, 뭐 짜고 타는 무당,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처음에는 뭐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발락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은 은금은 물론이요 모든 부귀영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결론을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최악의 상태, 다른 최악의 상태, 무슨 상태? 최악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또 막 거기서 영적인 작용 또 전쟁 여러 가지가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지금 세 번째잖아요. 네. 지금 발람의 예언이 지금까지 보니까 몇 번 나왔죠? 세 번 나왔죠. 첫째는 어디서 했어요? 바알의 상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보 비서가. 근데 비서가하고 너보와 같은 말이에요. 그 같은 사람입니다. 비서가 너보 뭐예요? 꼭대기. 거기서 전체를 다 봤잖아요. 아니죠. 여기는 꼬리만 봐요. 바알의 상당에서는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그 본문이 어디예요? 보올산. 보올산. 그래서 이 발락을 세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발락이 어쨌거나 하여튼 이스라엘을 저주를 한번 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장소를 옮기면은 뭔가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신의 뜻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누구의 뜻을? 그 인간이 계속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발람이 왜 뭔가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이래가지고 재단을 몇 개를 쌓았어요? 7재단이죠. 다음 보세요. 29절 봐봐요. 29절 읽어봐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재단을 쌓고 거기 수소아주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러니까 7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좀 잘 구슬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대로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이단자들 우상숭배자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요청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따라서 내 방식, 내 뜻, 내 방식, 내 뜻 아니면 내 마음대로 따라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사실은 여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마음대로가 참 많아요.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첫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따라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성경 읽은 사람. 책 몇 권 읽은 사람?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고 거기에만 쏙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고집, 자기 하지. 자기 고집, 자기 하지. 그대로 사는 그 사람. 책 한 권 딱 읽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평생을 살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책 딱 손 놓고 나면 책 한 것도 안 보고 그대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점점 변화돼 가지고 결국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발람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발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발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쓰임받았는데 여러분 일회용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일회용. 모르겠습니다. 눈 크게 떠봐. 네? 눈을 크게 떠봐. 일회용이라는 요즘 우리 전도사님 눈을 아니 생동마다 요즘 보니까 원래 눈을 못 떴거든요. 제가 못 뜨겠어요. 어? 제가 못 뜨겠어요. 아니 저 요즘 잠을 잘 주무시나 봐요. 잠을 잘 주무시나 봐요. 눈이 좀 요즘 계속 새벽은 눈을 뜨고 계세요. 감사한 일이. 얼마나 이쁘게 눈을 이렇게 뜨고 계시니까. 이뻐 보이네. 원래 이쁜데 눈까지 뜨고 계시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이뻐 보여. 일회용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어요? 네? 일회용이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는 받았는데 몇 번 쓰임 받은 거요? 한 번. 한 번 쓰임 받고 버림받은 거예요. 한 번 쓰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용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4장
24절에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뒷바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보면은 발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하는 분이다? 축복하는 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분인데 발람 자신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람도 발람 원래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저주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깨달아요. 뭘 깨닫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예? 축복. 그래서 막 이때부터 막 축복을 시작합니다. 뭘 시작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1차, 2차 다 축복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저주를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축복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1차, 2차도 축복했고 그리고 마지막 3차까지 또 뭘 해버립니까? 축복해버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발람이 처음에는 발락이 주는 돈과 권력 또 부경화 이런 것을 따라서 왔지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살짝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떴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안을 떤다 이 말이에요. 영안을 떴다. 영안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려 뭘 뜬 자? 눈을 뜬 자가 지금 말하고 눈을 뜬 자.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자기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감았던 자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감았던 자.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영안을 떴다 이 말입니다. 영안을 떴다. 우리가 영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능자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러나 결국은 쓰임받지만 자기가 축복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한 번 쓰임받고 끝이 한 번 쓰임받고 끝이 31장 8절을 봅시다. 민수기 31장 8절. 31장 8절 아멘. 시작.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칼에 죽임당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 발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발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람에 대해서 또 나쁘게도 별로 생각 안 해요. 발람이 선지자인데. 발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로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발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어떻게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발람 선지자 또 선지자처럼 활동을 하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했겠지만은 이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 번 쓰임받은 겁니다. 선지자 비스무리하게 몇 번 쓰임받았다고? 한 번 쓰임받고 끝이. 일회용 선지자. 일회용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쓰임을 받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회용으로 끝나면 일회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우리 발람은 성경이 좋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386페이지 시작. 그들은 바람대로 따라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이기를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뭘 사랑하다가 그의 싹쓸이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는 좋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불의의 삭설 사랑한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유다서 1장 11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1절 시작. 바이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을 어떤 길로 갔다고 했어요? 어그러진 길. 따라해 어그러진 길. 그러니까 불의의 삭설 사랑한 자, 어그러진 길로 간 자.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발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이 발람은 나쁜 짓을 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쓰임받았어요. 몇 번 쓰임받았어요? 한 번. 네? 그러니까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요.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다른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따르며 큰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신 똑바로 차려봐요. 앞을 봐봐. 눈 크게 뜨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따르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로교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버림받을 수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버림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사실은요 맞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가라지.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또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나눠진다요? 양과 염소. 그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 또 열처녀 비유 보세요. 5처녀는 구원받은 사람, 5처녀는 버림받은 사람.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깨어있어라. 따라해 깨어있어라.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정신줄을 딱 놓고 살 때가 많아요.
뭘 놔버려요? 정신줄. 정신줄을 놓아버린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봐. 정신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갈 거야. 응? 딸에게 큰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걸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돼버린다고? 이거 자신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면 다 괜찮지 뭐.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안 그래요? 나는 괜찮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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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12절. 274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서 있다. 나는 됐다. 소위 말해서. 나는 막 구원은 다른 당상이다. 이거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주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때문에 더욱 지금 없을 때는 항상 걱정하여 두렵거나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딸이 이루어가라. 그래 이미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루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래 정신을 놔버리고 살아가면 구원에서 끊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다섯 처녀 또 다섯 처녀 다른 다섯 처녀가 있고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깨어있으라. 따르비 깨어있으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하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발락과 발람이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경시키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발람처럼 일회용 도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고 복되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내일도 쓰임받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구원의 아름다운 복락의 세계로 힘차게 다름박질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